지난 2017년에 매우 특이한 제목의 책이 한국에서 출판됐는데요.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제목이 전범이 된 조선 청년입니다. 책이 정말 세상에 많아요. 그렇죠?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범, 전쟁 범죄자가 된 이 조선 청년이라는 책인데 일본어로 쓰여진 걸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 지으신 분은 이제 원래는 이항래 씨인데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1925년생인데요.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는데 25년이면은 일제시대잖아요. 그때 태어나서 어느 날 그러더래요. 42년인데 그때가 봄에 면장이 갑자기 와서 남방 포로감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람을 모집한다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남방 포로감시원, 포로를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차피 그 근무 기간이 2년인데 그거 갔다 오면은 잘하면은 징집을 안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일본군들이 계속 차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피할 수 있고 하니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 월급도 50원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17살인데. 근데 거기 갔다가 일제시대가 끝난 다음에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포로들을 학대했다고 판결을 받고,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군사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조선 청년인데 17살 2년 동안만 갔다 오면 된다고 갔다가 계속 길게 있다가 이제 사실은 42년이니까 3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건데 잡혔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패했으니까. 근데 그 일본군 복장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보초만 썼을 거 아니에요. 뭐 포로를 학대한 것도 없고. 그런데 포로 학대제로 일본군들이 했잖아요. 그걸. 그렇죠? 원래는. 근데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BC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인 영어의 B시잖아요. B, A, B 할 때요. 그 B하고 C. 그래서 A급 이런 게 아니고 A급 전범이 아니고요. BC급 전범이라고 부른대요. 되게 특별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진짜 전쟁에서 총을 쏘질 않았는데 후방에서 그걸 도왔다 어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BC급 전범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사형을 당하지는 않게 됐으나 실제로 14명은 사형을 벌써 당했다고 그러니까 129명이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그 중에 14명이 사형을 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풀려나고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제 자기가 물론 결정했지만 사실은 나쁜 일을 한 건 아닌데 거기에 가담했다는 이유 때문에 전범이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일본에서는요, 일본으로 갔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못 오고 일본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일본을 갔더니 전범이라고 쏴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조센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전범 취급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멸시당하고. 그 고국에 오려고 했더니 어디 친일파가 고국에 오냐고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붕 떠 있는 상태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삶을 정리하면서 2017년에 이 책을 이제 저술하게 됐어요. 일본어로 쓰게 됐고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 저렇게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구한 운명이죠. 인생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이분의 케이스를 그냥 보면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이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다 뒤집어 쓰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잡아줘야죠. 이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면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친일파라고 해버리고 사실 친일파가 진짜 친일파는 잡히지도 않는데 그렇죠? 지금도 버젓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가만히 두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잘라버리고 일본에서는 전범이라고 잘림바되고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하게 걸어오셨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요,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누군가 우리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처럼 양쪽에서 코너에 몰려가고 그렇게 어떤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면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맞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저희들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저희끼리도 잘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살아요.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는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죠. 즉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항래 씨와 같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연히 당하고 살아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나 어떤 경우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준비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고 하는 내 문제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저희가 그 내용을 여기서 찾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되게 특별한 내용이죠. 성경은 늘 그래요. 저희가 읽어나가다 보면 지금 구약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읽다 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첫째.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의미인가? 아니면 이런 표현이 여기 있었나? 이렇게, 그렇죠? 저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나?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놀래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근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레위인에 대해서 저희가 귀가 따갑게 들어서 레위인은 누군지 다 알고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그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제 그걸 저희가 파헤치는 거죠. 잠깐만 들여다보시면요, 이 민수기 8장 앞부분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5절부터 나오는데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이 수건을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흔드는 거를 말해요. 이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고기 덩어리, 넓적다리 뒷부분이 있잖아요. 뒷다리가 이제 제일 살이 많고 좋잖아요. 그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태우면 안 돼요.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잘라가지고요, 그렇게 흔들었어요. 이렇게 재단에서 흔들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과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요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그렇게 쓰여지거든요. 흔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레위인을 이렇게 들어서 흔들라 이런 말인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나오고요. 왜 흔들라 이렇게 하시냐면 그들을 구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구별했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구별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오늘 그 본문은 본문의 뒷부분이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읽지 않고 제가 좀 뭉뚱그려 설명을 해드리면 17절하고 그러니까 16절 후반부부터요 18절까지예요.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잠깐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구별했는지.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는데, 왜 그렇게 취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왜?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이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한다. 여기 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신. 그러니까 레위인은 단순히 그 성막에서 사람들을, 제사장을 돕는 어떤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거기 들어가서 그 좁은 성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하는 모든 것들을 협조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위해서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이 전체를 대신해 가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이미 민수기 1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벌써 한참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지만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한 200여 명 되는 숫자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도 있어요. 돈으로 바꾸는, 속전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인은 뭐 자기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신해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신해서 뽑혔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18절에서 보면 대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비춰져야 돼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앞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제사를 한번 드려요.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요. 수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요.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하는, 소제는 가루를 말하거든요.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물, 가루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준비해요. 정확하게 2가지죠. 소 2마리, 그다음에 가루,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동안에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남자들인데요, 이제 털을 다 밀어요. 털,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고 이제 물로 닦고, 그래서 몸을 그 있는 대로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이 동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제 그 제도를 잘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는요, 이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 모이는 거예요. 성막이 작거든요, 되게. 그 안에 절대 못 들어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밖에 이렇게 쫙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요. 저 앞에 더 많은 무리가 이제 모여서 아주 넓은 광장이어야 되겠죠. 그런 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요.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는 아니겠지만 대표로 나오겠지만 나와서 여기 앞에 있는 레위인들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운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역할이 전가가 돼요.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책임 같은 것들이 전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싣고 와서 아직 제사하기 전에 그 일을 먼저 해요. 사람들이 먼저 안수를 딱 해줘요, 전부. 그러면 안수를 다 받은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집행하게 하셨어요. 제사를 집행하는데, 제사 집행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이요, 지금 안수를 받았잖아요, 본인들이. 근데 안수 받은 본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안수하냐면 이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해요. 전부 다 이렇게 가서. 그런 다음에 이 수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죄의 정가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거든요. 여기 본문에 오기 전에 레위기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이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 죽여요. 이 안수하는 과정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서 죄가 이쪽으로 전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죄를 네가 뒤집어 쓰고 네가 죽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처음에 그걸 누구한테 했냐면 레위인한테 했고요. 레위인이 동물한테 해가지고 죽여서 제사를 딱 드리게 돼서 정결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은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안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 이들은 허드렛 일을 하잖아요. 허드렛 일 하고 안에 뭐 이렇게 성막 움직일 때 막 그거 걷는 거 저희 들었잖아요.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런 아주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하라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런 과정을 지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흔드는 건데 흔들어야 돼요. 요제를 통해서. 들어서 흔들었는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흔드는 제사를 통해서 이를 드리면은 안수했지,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안수하는 걸 보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걸 죽이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흔들어서 드리는 과정까지 4단계를 거쳐서 딱 가는 걸 보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아주 분명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기억이 돼요.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야, 그거 참 매우 희한한 과정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못하니까, 자기들이. 근데 레위인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것을 전달받는 어떤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그 일을 하게 돼서 앞으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레위인 떠올리면은 레위인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더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 해준다. 이렇게 그들이 레위인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레위인을 대접하게 돼요. 대우하고. 그들이 더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착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분명한 기억이 각인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속에 레위인을 구별하는 거, 그를 인정하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딱 한 번 한 거예요. 딱 한 번. 그런 과정을 지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은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것이다.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 일을 해요. 아까 18절 말씀처럼. 그런데 아까 저희가 아직 읽지 않은 19절 말씀을 보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그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자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자를 대신하는 그들이 이 19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 19절을 잘 보세요. 좀 길지만 거기 여기 화면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가 익히 들었죠. 그래서 대신해서 봉사한다고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것이 키가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구별돼 가지고 그냥 가서 허드렛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허드렛 일을 통해서 이들이 제사를 잘 드려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걸 하고요. 대신한다는 게 중요하고 둘째는 위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대신하고 그리고 위하여 뽑혀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장자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희가 잠깐 이제 정리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확 넣어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구별돼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동시에 이스라엘 그 자들이 범죄한 거에 대한 속죄하는 과정을 도와 그들이 속죄할 수 있는 일들을 협조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대신하고 그들을 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저희가 익히 이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생각할 때 우리를 대신해 돕는 자, 봉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장자다. 우리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장자라고 하는 말이요. 이때 이렇게 세워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속에 흘러왔는데 사실은 별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그냥 재산만 더 많이 받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는 그게 이제 하나님 세우신 법이거든요. 그거 빼고는 다른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고 권리를 찾는 거에 그렇죠? 장자니까 더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우신 이런 아주 매우 거룩한 장자의 그림들, 레위인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레위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매우 많이 생략되어 있고 사라지고 오히려 엉뚱하게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만이 드러나고 있는 매우 탐탁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보면 참 거슬릴 만한 것들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차피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저 모양으로 살 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제도를 세워놨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저희가. 그렇죠? 만약에 장자로서 뭔가 이스라엘 대표에 뭔가 큰 일들을 이루어가지고 막 위기 가운데 뭔가 세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면 좋으련만. 저희가 다윗 왕만 보더라도 형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아무것도 거기서 저희가 선한 것들을 찾아보지 못하는데 왜 썼을까?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요. 제가 여기 적혀있는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먼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동시에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들이라는 형상 자체로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의 역할이에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구약에서 장자라고 썼던 거를 신약에서 맏아들, 다 같은 말이잖아요. 맏아들로 그렇게 인정되어져서 우리가 그 큰 형, 맏아들을 따라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를 따라가는 거를 본받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여기 굳이 필요 없는 단어, 맏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레위기를 통해 민수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레위인을 세우는 이 과정은 훗날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걸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다 망가진 역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1500년 역사가 지나가는데 거기는 다 막 형편없는 그림들만 계속 드러나서 아무것도 선한 것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못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하나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모두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주셨어요. 홀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장자, 우리의 큰 형인 거예요. 큰 오빠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성분들이 쓴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왜 오늘 본문하고 잘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했고요. 이스라엘을 위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거기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였어요. 우리를 대신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장자로서 오늘 본문이 드러나고 있는 이 그림은 도대체 뭘까?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할까? 이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그 답을 저희는 십자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저희들에게 선명하게 예수님의 장자 되심을 보여주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 맏형된, 맏오빠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들여다보면 처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인류가 타락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이게 갑자기 망가지는 저기 중반에서 망가지면 몰라도 처음부터 망가져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인류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역사를 저희들이 알아듣고 바라보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하나의 전초전이 되는 거죠. 그걸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것이 다 흐지부지 되어진 그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레위인에게 안수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안수를 대표로 받으셨어요. 언제요?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세례 장면이. 그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오는데.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세례를. 이런 질문하는 거 기억하시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참으로 인간 되심, 그러니까 그 참으로 인간 되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인간 되심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 이후에 40일간 이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세례가 내포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 되심, 인간의 죄를 걸머 주심의 의미를 잠깐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올렸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걸 다 부여받은 다음에 깔때기처럼 다 받았죠. 그걸 가지고 가서 동물에게 하고 그걸 죽임으로 해서 어떤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과정들, 속죄의 과정들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손을 얹지 않았지만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시대를 열면서 그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세례의 과정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받으셨고, 그리고 정말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렇게 정밀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구원의 걸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날이 갈수록 새롭죠.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워져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평생을 연구해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렇죠?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저희 안에 확실하게 각인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처럼 흔들어야 산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흔들어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앞으로 자기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위하여 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담당해 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그렇게 저주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완성하여 주셨죠.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남은 3일 동안도 삶이 복잡하고 힘드실 때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저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의미가 이런 것이다. 정말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다.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은혜가 다가오죠. 그렇죠? 무슨 감정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서 오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이 훨씬 더 오래가고 깊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남은 3일간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런 담당하신 걸음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 가운데 우리 안을 풍성하게 만들고 부요하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들고 우리 걱정도 참 많고 근심도 많고 기도할 것도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가운데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위로가, 격려가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자리에 함께 세워져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다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제 언행 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의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까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걸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이 걸음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걸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가운데 힘있게 풍성하게 포기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